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 학교 금요 모임이 있어서 7시에 아와나, 우리 어린이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7시 반에 중고등부 금요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났던 사건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할 때 그때 고넬료 가정에 모여 앉아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성령이 강림하신다 하는 것을 15절이 보여주고 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것은 베드로를 말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다. 그 사건을 베드로 자신이 목도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약속을 말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내가 주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예언, 주님의 약속이 지금 고넬료 집안에 성취되고 있음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강림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 Baptism in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에서 성령의 세례가 7번 나옵니다. 7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한 번씩 성령의 세례가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세례가 나오고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성령의 세례가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의 세례가 나옵니다. 도합 7번이죠. 복음서에 4번,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1번. 성령 세례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신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이죠. 물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 세례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물 세례를 물을 뿌리잖아요. 침례교에서는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물속에.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어느 것이 더 맞는 세례의 방식인가? 장로교는 장로교가 옳다고 하고 침례교는 침례교가 옳다고 하죠.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실체,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로교가 그렇게 물을 뿌리는 것은 죄 씻음을 상징하죠. 침례교회가 물 속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영적인 리얼리티, 실제가 있는데 장로교나 침례교나 그 세례의 방식을 통해서 각각 그 동일한 구원의 사건이 다른 측면들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옳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러한 영적인 실제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내가 죄 씻음 받았는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의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시 산 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 영적인 실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가시적인 표현과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더 중요하죠.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과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일생 동안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혹자는 거듭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사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생의 once and for all, 한 번 있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이제는 성령과는 다 된 사람인가?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도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재차, 3차 거듭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그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과제, 사명 앞에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심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 세례는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나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이후로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회개하고 예수 믿은 크리스찬 안에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감동시키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케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물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특별히 그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케 했단 말인가라는 비판 앞에서 자초지정 있었던 일들을 쭉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내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만일 그것을 비판한다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았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족,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물 세례를 베푼 것인데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맡겠느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만일 그것을 우리가 거스린다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결과가 된다라고 베드로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의 간증,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때 모여선 사람들이 반응이 18절에 나타나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공박하던 그들이 입이 닫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무슨 이유로 비난하고 공박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 생명 얻는 회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회개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역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와 열심으로 참 회개 못합니다. 죄악이 워낙 끈질기게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일을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그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참 회개할 수 있게 역사하시니 그 생명 얻는 회개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인가 아니면 회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인가.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안 하고 죄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망친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와의 철천지 원수처럼
죄와의 싸움, 죄와의 결별, 죄와의 절교를 결심해야 되죠. 그러나 내 결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그저 후회하는 것과 다르죠. 후회 막급한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아무리 후회 한탄, 후회 막급한 마음을 가져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고 돌이켜 죄 썼다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화 감동,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성령께서 충만케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참 회개를 하게 되고, 참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죄와 짝하여 살고 죄에 대한 미련을 품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어제 향년 9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어파테이트라는 극심한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27년간 갇혀 있었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그렇게 감옥의 죄수로 보낸 그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고 그 원한과 증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만델라의 서거에 대해서 온 세계인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용서 때문이죠. 오바마 대통령 역시 만델라가 없다면 자기가 오늘날이 자기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델라가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개신교인, 그 중에서도 감리교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거죠. 그래서 진실과 화해 규명 위원회를 통해서 무자비한 피숙청,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가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만델라의 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인이 모든 인종과 계층과 그리고 피부빛과 그 모든 것의 차이를 넘어서 거기에 용서, 사랑, 은혜,
본 사람들이 난 만델라를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과거를 불문에 붙이시고 내 모든 죄악을 예수님 피로 씻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 주시니 그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돌아와 생명을 얻어 누리며 우리도 만델라처럼 남을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성령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참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회개로 성령 받아 저희들도 남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히 갖고 살게 하시고 생명 얻는 회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가하며 나타내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푸른 초장의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